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간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 지역의 특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부 지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전쟁을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승리하셨다면, 북부 지역에 이제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은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싸워간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그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분깃만, 그 전리품들만을 챙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우리들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일방적인 은혜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힘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접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뒤 이제 그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싸웠다, 오랫동안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싸웠다.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삶이 어떠했던가,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오랫동안 싸웠다, 오랫동안 싸웠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인생에 대한 순회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싸웠다. 우리들도 아마 인생을 이제 마지막 사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 아마 우리들이 그렇게 되돌아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싸웠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오래 싸운 싸움을 총정리해 보니까 16절에서는 점령한 것이에요. 땅들을 점령한 것.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간 겁니다. 돌아보니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디 땅 하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는 왔습니다만, 사실 과거 40년 전에 그 땅에 있는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꽁무니 빼 그냥 정말 꽁무니를 감추고 달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보니 그 모세와 함께 모세가 보냈던 그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가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곳에서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그렇게 염려도 많았고 그렇게 호들갑도 떨었고 그렇게 또 무엇이라도 한 양 그런 인생을 다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또 하나 이제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모두 쳐 잡아 죽였으며 이 일이 아주 오랫동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날에 그 오랜 싸움의 한 날을 또 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잊혀져가는 날이 아니고 반드시 기억되는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이 모든 것들이 흐릿합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고 오히려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거거든요. 그러면 오래 싸운 싸움을 살았던 많은 날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진귀한 보석을 만지듯 그렇게 이 하루를 되돌아볼 것인데 이 하루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오래 싸운 싸움 가운데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이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싸우는 동안 여호수아가 히위 족속 기브온의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그렇게 진멸해야 되는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며 오래 싸우며 살았습니다만 바로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 이것은 또한 여호수아의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진멸당할 그곳에 마치 새싹과 같은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주민들이었던 그 히위 족속이 살아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것은 악하고 살리는 것은 선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산 증인들인데 이들이 성전을 섬기며 그렇게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전리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족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거주민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악이 근절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또 다른 공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대부분 우리들의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이 죄인이라는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에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약할 때라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왕들을 쳐 죽이고 한 이것보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어리석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실수로 죄악을 맺어서 결과된 것이 생명을 낳았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들이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무능과 연약함 이런 실수조차도 이렇게 생명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점령하게 하시고 그 왕들을 쳐 죽이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을 보십시오. 이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싸운 게 아니죠. 화평을 했죠. 화친조약을 맺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나안 주민에게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만 살 길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주민들과 싸우게 되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하여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럼 위에서 여호수아가 오래 싸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래 싸운 싸움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말이죠. 그럼 그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충동질을 해서 이렇게 싸우게 했다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의 왕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또 혼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신 것이 아니라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잘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를 않아요. 그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것은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조차도 그 악이 다 발응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상태예요. 우리도 어제 하루를 살고 오늘 이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기억이 없는 나머지 시간과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공기 없이 빛 없이 지내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이죠,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억제하셔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병균과 우리 몸 속에 있는 약함들이 우리의 육체를 연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만큼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모든 악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억제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도록 절대적인 절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재수없는 그런 날이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억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죠. 근데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섭리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위한,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한 특별한 행동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진멸하여 바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그럼 이것을 바꾸어 보세요.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은혜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그것이 악과 선을 분별하고 그 악을 누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다면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은혜받지 못하게. 은혜가 무슨 은혜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요, 은혜가 그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이 된다고요. 왜요? 은혜가 그치니까. 사랑이 그치니까. 하지만 신자들은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계속되고 오히려 더하여지죠.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영원한 은혜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인위적인 사람의 수명이 되었던, 예기치 못했던 어떤 불행한 사고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난 그 기브온 주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조약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셨더라면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억제하신 은혜를 거두시면 이들도 똑같이 대적하고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새벽으로 아침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은혜에서 끊겨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 안에서는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거죠. 은혜가 그치는 것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진멸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우리들에게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의미 없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물줄기 위에 얹혀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더 이상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겠습니다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나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낙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와 너무나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여러분, 단 한순간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정상적인 것 없고 그냥 평범한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각하면서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욕망하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 기대가 우리들의 이 하루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시면 작은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겠어요. 또 이 아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 개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차고 넘어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까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이 땅의 교회에게서 온 열방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우리들로 하여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대견하다 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것이죠. 이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때는 참으로 저희들이 너무나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작은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너무나 못난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작은 순종도 할 수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적적인 권능과 저희들이 원하는 정욕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도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